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핵심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하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포도주였고, 또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에서도 포도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다음 날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와 또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포도주의 그 표적을 풀어가는 핵심은 바로 결혼식과 포도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유대인들의 이 결혼 문화를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한 총각이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면은 그의 부모에게 잔치 비용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총각은 그 잔치 비용으로 처녀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처녀의 가족과 또 친구와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그런 성대한 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총각은 그 처녀 앞에 포도주를 놓습니다. 이때 처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은 총각을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그 결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녀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은 총각은 그저 잔치 비용만 날리고 허망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처녀 앞에 포도주를 놓고 선택을 기다리는 순간은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의 그 수험생들이 대입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것보다 아마 더 조마조마한 그런 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총각은 정말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유는 이 앞으로 이 신부와 함께 살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혼방을 꾸미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 표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최후의
만찬에서도 포도주 십자가의 보혈로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명쾌하게 보이는 대목인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은 신부를 만나서 잔치를 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여러 음식이 있지만은 그 음식들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처녀 앞에 놓는 바로 포도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등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 잔치의 사이드 메뉴일 뿐인 것입니다. 메인 메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 보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십자가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께서 베푸신 결혼잔치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유대인들은 이 거처, 처소를 예비한다는 표현이 이 결혼식과 관련된 것을 아마 금방 알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신랑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가 된 성도들을 홀려 혼자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돌보도록 하십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 거처를 다 예비하신 후에 반드시 신부를 만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정혼식만으로는 아직 결혼식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정혼한 신부인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신랑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합동 결혼식을 하는 그 날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방법과 때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 분위기가 깨질 그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것을 안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사실을 그대로 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알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그 메시아 사역의 때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은 난감했고 아마 이때만 해도 사태가 어떻게 될 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자여가 번역된 헬라어 이 구나이라는 단어의 이 호칭 속에는 따뜻함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대신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줄 모르겠지만 제가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은 바로 나의 길을 가도록 나를 내버려 두세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아무도 무엇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평탄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일꾼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따라서 이 잔치집에는 그 돌로 만든 그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물이 2-3통 들어가는 항아리. 그럼 지금 그 리터로 따지면 아마 한 100리터 이상의 물이 담기는 큰 항아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일꾼들은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 잔치를 맡은 사람은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습니다. 포도주를 맛본 이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러서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이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군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돌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 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꾼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꾼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포도주를 마시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믿는 자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은 물로 품질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 담긴 영적인 교훈은요, 옛 계약, 즉 구약과 율법의 그 질서보다 새로운 계약, 신약과 이 복음의 질서가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 따라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저 이것은 우리가 더러워진 손과 발을 물로 계속 씻어야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복음과 은혜와 성령의 시대, 바로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11절의 표적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오직 신앙의 눈으로만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의 신앙을 성장시켰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행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며칠 동안 머무셨습니다. 2000년 전에 표적을 행하셨던 그 구원자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기적을 행하시며 이 모든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포도주 표적은 바로 잔치집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세상과 마귀는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가장 나쁜 것을 줘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만족시키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와 가정과 생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순히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깜짝 쇼를 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있는 그곳에 참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코로나19의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세상은 혼동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곳저곳에서 걱정이고 우리 사람들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이 땅의 문제가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눈 닫고 귀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